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 가운데에서는 간혹 기억에 남는 유명한 그런 이제 명언들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to be or not this problem, 죽느냐 사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철학자 데카르트의 방법 서설에 보면은 코기토 에로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숨, 존재한다.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이 인간 삶의 어떤 참 본질로 해석을 한 거죠. 이런 유명한 말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인, 고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 디엠은 날들이고, 까르페는 뽑아내다. 이건 이제 뽑아내다. 까르파의 명령형이기 때문에 뽑아내라. 날들을, 시간들을 뽑아내라. 이제 유명한 말이 됐죠. Seize the days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로마에서 전쟁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 말을 인사말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끝났으니까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죽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야. 오늘을 즐기길 바래. 그래서 까르페 디엠을 인사말로 썼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특히 욥기서에는 유명한 말이 또 없는가? 있습니다. 욥기 하면은 고난의 서사시.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도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말한 것.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대개 보면은 기독교 성구 액자 판매에서 아주 이것이 많이 팔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 배경은 그렇게 유복한 배경이 아니라 네가 지금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 게 마땅하고 그래서 다 깨져 있지만은 하나님이 또 알아. 너를 지금 이렇게 박살나 있지만은 건져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하리라. 용어는 어떤 사업, 개업할 때에 어울리는 성구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욥기서 23장 10절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엘리바스에게 욥이 한 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개요 한글 성경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수많은 목회자나 교인들에게 정말 고난 속을 헤쳐나갈 때 큰 힘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 마지막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상태에 그런 상태에서 욥이 이제 신앙생활을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많은 걸 깨닫고 나서 정리한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괄호 열고 그동안 괄호 닫고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이 고백 속에 오늘 설교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가져와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욥기서 1장 먼저 앞서서 1장 1절에는 우수 땅에 있는 욥의 신앙과 그 인생이 어떠한가를 소개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패키지로 의인된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습니다.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으니 이거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받는 욥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까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다가 이제사 주를 배웁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100세가 넘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때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신 것과 비슷한 흐름과 맥락이 있습니다. 100년 넘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신앙생활은 어렵고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냥 사람 생각에 뚝딱 끝나는 과정은 아닌 겁니다. 계속 우리는 정말 어느 학자가 말한 것처럼 되어지는 존재, becoming process라고, 이거를 풀어 말하면 계속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공사 중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다듬어 가야죠.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 지으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동사는 조성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고백했던 이 특이한 고백, 지금까지 귀로 들었다, 이제는 보게 되었다, 이걸 둘로 나누어서 한번 쪼개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욥이 그동안 신앙 고백했던 부분, 귀로 듣기만 했다. 한마디로 듣는 신앙을 첫 번째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어, 이 쉐마는, 이것은 샤마에서 나온 건데 샤마의 과거형입니다. 내가 들었다는 건데 단지 들었다가 아니라 이 샤마의 그 단어의 뜻은 내가 평판을 들었다, 평가를 전달해 들었다, 조사하고 이해를 했다, 그 다음에 소문을 들었다, 어떤 보고된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쉽게 말하면 1대1로 내가 만나서 직접 내 귀로 들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보고된 또는 평가가 된,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듣고 알게 된 것을 넘겨받아서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내가 배웠고 듣는 것, 즉 성경에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들었을 때는 내가 직접 주의 면전에 나아가서, 때로는 주의 제단 앞에 나가서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내가 1대1로 성령 안에서 무릎 꿇고 듣는, 즉 순종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차원에서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청정과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내가 잘 듣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이 말한 이 샤마의 과거형은 이렇게 보고된 것을 들었으면 남들이 듣고 자신이 판단해 놓은 것을 이게 넘겨 전달 이렇게 해서 전달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정확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성이나 들려지는 소문 정도를 들었을 뿐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긍정도 있지만 부정의 측면, 정확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람을 알 때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너무나 잘 안다고 함부로 이렇게 그 사람을 그냥 판단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잘못된 정보를 사회에서는 찌라시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뭐 했다던데 하면서 카더라 통신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에 들은 얘기를 확인도 하지 않고 뭐 그랬다던데, 뭐 그랬대 하고 안 좋은 얘기를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이런 경우 종종 발생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조상들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구전에서 많이 전해왔잖아요. 책으로 만들어진 것은 한참 뒤에거든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뜻이
이 바이블이 원래는 이것이 라틴어 비블로스입니다. 비블로스. 이 원래 책이라고는 그런 이름이 성경의 원 이름이에요. 그 책으로 나오기 전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조상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들이 규정했던 신앙 속에서의 하나님. 여기는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백성들이 요구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하고 만든 게 금송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신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해가지고 형상화한 게 금송아지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 조상들이 생각했던 신앙은 그러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본질의 뜻과 왜곡된 이해일 가능성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신앙과 성경과 하나님에 관해서 잘못된 견해들을 종종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22장 29절 보면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과 논쟁할 때에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기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오해했다고 하는 그런 범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이렇게 귀로 듣는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돼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경우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신앙은 어떤 오류가 있느냐? 첫 번째로 보면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돼 있는데 온전하게, 즉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전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앙인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 보신 분들 많잖아요. 어떤 분은 일단 금식부터 해가지고 금식기도 해가지고 해결됐어.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금식하라고 권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상금을 만 액수를 내서 해결받았어. 그러면 그런 신앙인은 또 목회자 중에도 그런 분 많이 계시는데 무조건 감사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뭐 이렇게. 또 어떤 경우는 주의종한테 바쳐라 하는 분도 계시고 뭐 좋은 뜻이겠어 로 생각하겠습니다만은 뭐 등등의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나오는 게 봉투 사역, 봉투 만지면서 축복기도 아니고 봉투 분량 보고 저는 그런 쪽을 정말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실천적이지 않고 관념적인, 그 다음에 또 사실적이기보다는 가상적인 측면. 여러분 요즘에는 가상의 현실이 많죠. 가상의 현실, AI 뭐 등등등. 심지어 일본의 어떤 나이가 좀 들은 결혼 못한 혼자 사는 남자는 그 가상의 어떤 소녀와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뉴스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상의 시대. 자, 그래서 욥이 그런 결과 어떻게 신앙의 응답을 보였느냐면 그 욥의 친구들과 논쟁을 하게 되죠. 신앙에 대한 토론할 때에 사실 여러분들은 다 욥 편에 서 있고 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성경과 신학적으로 보자면 미안하지만 욥의 친구들, 정확히는 엘리후, 엘리바스 겹치기 때문에 내 친구죠. 새 친구가 아니고. 이 친구들의 그 변론은 정통적인 거예요. 그들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진술한 거예요. 욥은 거기에 토를 달고 반발을 하고 반박을 하죠. 욥이 내 생각에 내가 아는 바로는 내 견해로서는 아니야 하는 거죠. 이런 주장이 충돌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욥은 하나님에 관해서 특히 하나님의
크고 방대한 섭리에 관해서, 이 섭리가 어려운데요. 이건 신학적인 차원, 조직신학 차원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 생각대로가 절대 아니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선언하셨잖아요. 이 너희 생각이 바로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은 다른 말로 육신의 한계를 지닌 판단력이거든. 육신의 판단력 가지고 인생, 100년 안 되는 인생의 경험 횟수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규정하려고 하는 것, 이런 자체가 사실은 무모한 도전이 됩니다. 이것은 정당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한참 넘어서 이제야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 주셨는가? 우리는 계속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욥이 내가 전에 들었던 식견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질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의문부호를 던지지요. 욥기 24장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는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께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책하듯이 어찌 왜 하나님 이런 나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또는 못 하셨어요? 못 챙기셨어요? 이런 식의 항변이 되는 거예요. 이거 미스입니다. 신앙적인 미스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전달해서 평판을 통해 들었던 신앙은 일부는 도움될 수가 있으나 어떤 두 번째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 부분적 신앙이고 두 번째는 간접 신앙이에요. 직접 내가 손을 물에 담궈보고 직접 내가 물에 들어가 보고, 이게 아니라 눈으로 대충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온도 목욕물 데펴놓고 대충 내 식견으로는 이 정도면 돼. 아들아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믿으려고 아무도 없네 하고 뛰어나온다고. 너무 뜨거워서. 이거 남의 날 건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 눈으로만 해서 대충 내가 직접, 그래서 여러분 노련한 어머니는 김장 담글 때, 요즘 김장 담그시나요? 담글 때도 어떻게 해요? 하다가 찍 찢어서 먹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직접 먹어보잖아요. 안 먹어보는 집도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건 안 먹어봐요. 그냥 탁 담그고 하면. 그래서 제 아내도 김치 담궜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만 담궈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했더니 그냥 했다는 거죠. 저도 그걸 이어받아서 제가 뭘 하게 되면 뭘 용량을 재서 하지를 못해. 그냥 이 정도 탁 넣고 하면은 거의 먹을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예배자를. 그러나 노련한 어머니나 노련한 장인은 직접 내가 눈으로만 보지 않고 직접 맛을 본다든지 직접 손으로 온도를 재본다든지 등등의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하고 있죠. 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간접신앙은 전달에 듣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의 정면으로 부딪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공선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경우는 어떻게 듣냐면 대부분 가족, 부모를 통해서 또는 내 이웃 사람을 통해서, 동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내가 속한 단체나 그룹에서 듣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해 볼 때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극우 극자로 빠지냐면요, 이제 중도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잘 안 보네요. 다 자기가 판단하면 되니까. 근데 극자가 들어간, 좌나 우나 극자가 들어간, 나는 아니야 하지만은 여러분 사회에서 말하는 이쪽이나 저쪽에 속한 사람은 이걸 막 열심히 보냅니다. 이걸 긴급 복사해서 옮겨주세요. 막 퍼뜨리세요. 이래서 막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서 이거를 열어보잖아요. 그럼 유튜브에서는 알고리즘이라고 그 사람 패턴을 분석하잖아요. 유튜브를 검색하는 사람이 누르는 횟수나 성향을 분석해서 거기에 연관된 자료만 계속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좌파에 빠진 분들이 그 좌파에 있는 거를 보고 이걸 검색해 나가면 계속 좌파에 대한
좌파 쪽에 유튜브 뜨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파 쪽에 있는 분들이 카톡에서 받아서 검색을 몇 번 하다 보면 우파 쪽에 있는 것만 계속 뜨게 되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좌파, 우파, 쪽파, 대파, 양파가 아니고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서 아래를 봐야 되죠. 위에서. 그래서 간접신앙은 적당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직접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소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손을 안 더럽히려고 하는 분들은 그냥 조금 먼지만 종이만 조금 많은데, 정말 일꾼은 어떻게 양말 벗고 팔 걷어붙이고 직접 물 묻히고 해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씻잖아요. 적극적이어야지 간접적이면은 항상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주의 함정에 빠져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전에 들은 신앙은 항상 거리를 좁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저는 가까이라는 노래 찬양 저도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행선도 있어요. 일정한 거리 유지해서 늘 그냥 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이런 친구나 동료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시죠. 오래됐는데 친한 것 같은데 속에 있는 얘기는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그냥 늘 일정한 말만 하고 어떤 늘 하던 얘기만 하고 깊은 속을 함께 할 수 없는, 안타깝죠. 정말 친한 친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어야 되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정말 속을 다 털어낼 수 있고, 정말 그 사람의 힘들고 약한 점을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친구죠. 사랑하는 예배자, 성경에서는 거리를 멀리 두었던 것이 어떤 종착으로 가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 마태 26장 33절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어요? 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 그 실패한 그 틈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이.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Peter followed. 피터, 베드로의 영어는 피터입니다. 베드로가 followed, 따라가서 쫓아갔습니다. 주님을. 그런데 at a distance. at a distance. 일정한 거리를 벌려서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 이거는 적당한 거리는 여차하면 사회용어로 튈 수 있는 거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 성경,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피터 팔로우 똑같은데 피터 followed him. 주님을 따라갔는데 at a distance 사이에 at a safe distance. 이 어떤 거리냐면은 safe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리만큼 뛰어서 주님을 쫓아갔다고 하는 이런 번역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거리를 뛰어넘는 게 안전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여차하면 빠져나갈 수 있고 불리하면 튈 수 있도록 놓치지 않고는 싶은데 도망칠 공간도 필요한,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쪽 저쪽을 걸쳐 있는 걸 전문용어로 양다리 걸친 신앙이랍니다.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으니까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뭐 짜장 반 짬뽕 반,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먹고 싶을 때 취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퓨전 요리라고 친다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분명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요하시고 찾으시지. 우리가 한 달 있는 세상에 한 달 있는 주님께 놓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어떻게 돼요? 양쪽에서 인정 못 받습니다. 보통 박쥐 이야기 있잖아요. 날짐승과 일반 짐승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다가 거기서 다 몰매 맞는 이런 신앙 성경에서 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이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재물은 즉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진 물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한 소년이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내놓은 것처럼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 내가 공급하는 물질은 정말 귀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섬긴다는 것 단어를 주목해봐요. 주인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 만문이지미 섬기는 대상으로 돈 하는 내 돈 하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돈 버는 것과 돈 벌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공통점이 돈이지만 이 중립적 가치를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는 이것이 천태만별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돈, 물질, 소유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합니까?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소유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안전하게 안정되게 내가 먹고 사는 내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잠잘 것, 마실 것 등등의 요소들로 되겠죠. 자, 그래서 다 이것이 합해서 어디로 가요? 내 육신 몸을 안전하게 받쳐준다고 하면 내 몸이 누구 건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 육신이 내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즉 사회에서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나를 돈 타춤이 나를 건들지 마세요 하지만은 우리는 근본이 하나님께 속한 바 된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나머지 모든 물질 소유는 자동적으로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앙 가운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났을 때 아버지 주님의 재산이 불타고 있네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주님 것이.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바 된 천국 시민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가 귀로 전달해 들었던 그런 신앙의 한계를 다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눈으로 보는 신앙. 욥이 고백하는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그동안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용어 있죠. 사람 가발을 파는 데도 그렇고 헬스장에도 그렇고 before, after 그래가지고 사진 애프터 멋있어요. 근육이 쫙 있는데 비포를 보면은 배도 불룩 나오고 이렇게 일부러 보여주잖아요. 또 성형외과에서 수술 전, 수술 후 before, after 이것처럼 before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달해 들었던 신앙이었던 욥의 믿음이 뭘 통해서 고난과 연단을 이것을 견디며 통과해 왔더니
이제는 전날에 듣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배우는 신앙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렇게 되니까 신앙 고백의 언어가 달라져요. 우리 아까 노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언어가 달라진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따라가야져야 됩니다. 언어가 따라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했는데 내가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주여 중심 보시니까 하고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는요, 정성과 중심, 그 다음에 행함, 이런 것입니다. 물질도 내가 직접 드려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아시지요? 내가 뭐 이것도 필요하니까 안 바쳐도 다 아시겠죠? 하는 신앙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물질을 필요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중심성을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욥은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과 편견으로 가둬서 고정관념화했던 신앙을 이것을 스스로 책망하고 무지한 말이라고 자기 자신을 정죄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깨달았다. 이것이 야다우 치인데요. 야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다, 알다, 현재형. 이것이 야다의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형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 야다 형태는 내가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대충 하라고가 아니라 체험적인, 직접적인 단어예요. 내가 겪어봐서 내가 여러분 그 똑같아요. 어머니의 눈물, 뭐 부모님의 아픔, 부모님의 한숨 이것들을 모르잖아. 어릴 때는 커서 성장해서 여러 삶을 운영하면서 가정 꾸려가다가 여러 가지 뭐 물질로 어려움도 겪고 또 어머니는 또 출산에 어려움도 겪고 이렇게 모든 과정에서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집 가서 어머니 돼서 자식을 낳아볼 때에 어머니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겪어봐서 체험을 해서 직접 내가 몸을 담궈보고 직접 내가 겪어서 알게 되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배운다. 여러분 신약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저들이 부활 전에는 비포에부터 부활 전에 비포에는 저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다가 저들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만큼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냐면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내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말씀이 육신되신 그분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고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를 위한 증거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부분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이 바로 뭐예요? 이 증인이 증거자예요. 증거자. 마르티스.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어떻게 증거를 해? 남에게 들은 것 가지고 증거자가 될 수 없어. 내가 직접 보고 직접 깨닫고 직접 겪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내가 확신 가지고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단계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이런 단계. 그래서 본다고 말할 때에 그냥 눈으로 시력적으로 본다는 건 헬라어로 블레포가 있습니다. 블레포. 내가 보다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해서 들여다보는, 관찰해보는 거. 또 이런 단어는 데오데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오데오 말고 하나님 편에서 내가 생각해서 볼 줄 아는 것은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건 호레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바뀌는 게 처음에는 블레포, 교회 옵니다. 그냥 눈으로 봅니다. 교회 환경, 우리 교회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또 와서 이렇게 교회 보시고,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뭐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본다 블레포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 지나가고 나서 신앙이 생기게 되면 호레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예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오고 있는데,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안 가고 다 적들을 파악해서 맨날 백정 매패하니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 있는 그 거주하는 곳을 다 포위했잖아요. 그때 사환이 나와서 보니까 이건 큰일 났어요. 그 아람 군대가 쫙 포위해서 이제 죽었다 목장이에요. 그래서 사환이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가 기도 후에 다시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의 수천만의 천군 천사의 군대를 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처음 봤을 때에 불말과 불병거는 보지 못하고 아람 군대만, 문제만, 적들만, 어떤 시련만, 시험거리만 보여진 것은 블레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의 기도 후에 비로소 하늘의 천상의 군대를 보게 된 것은 호레오 관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가 블레포가 아니라 호레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 속에서, 성경 안에서 내 생각과 관념과 경험 식견이 아니라, 내 철학이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나를 보고 내 이웃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볼 줄 알았다. 이런 단계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욥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이렇게 들어서 하는 것, 내가 살짝 겪어서 하는 것, 부분적으로 하는 것, 간접적인 신앙, 이런 것으로 하나님과 또 내 믿음과 내 삶을, 교회를, 신앙을 규정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말씀으로 나를 빚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귀한 천국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만담아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지만 그가 그런 신앙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신앙, 남들로부터 평판을 전에 들은 신앙만 가지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삶에, 내 생애에 깊은 데까지 들어가 고난의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을 비로소 눈으로 뵙는 단계에 이르렀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내 삶에 부딪혀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 심령에 새겨서 하나님을 내 실존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관계된 일들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이 여러 가지 육신의 약함으로 기도로 싸우고 있는 믿음의 여러 교우들의
일정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